3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 같이 말씀을 같이 하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는 단어 한 단어를 뽑아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강구. 예? 강구. 오. 지금 우리 입장에서 강건. 그렇죠. 예, 강건. 건강은 뭐고 강건은 뭐예요? 가출은 뭐고 출가는 뭐예요? 참, 하고만 어려워. 건강보다 강건이 더 강한 느낌 아닙니까? 네. 가출은 그냥 집 나간 거고 출가는 뜻을 가지고 나간 게 출가고. 네, 강건. 건강하여 늘 활력이 넘치는 상태로 강건을 정의합니다. 생기가 있고 힘이 있는 상태. 자, 이 시간 잠깐 건강, 강건을 좀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건강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아프기를 원치 않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먼저는 육체적으로 안 아프길, 건강하길 바라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원치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바라는 소망이고 소원이고, 특히 건강을 잃고 현재 어떤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다면 더 간절합니다. 제가 두 번째 교회를 목회했던 곳이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이야, 남원 여인들 참 예뻐요. 네. 그 다음 말 들어봐요. 남원 여인이 예뻐요. 하지만은 어떤 한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남원에서 목회할 때 한 청년이 신체 교정 그 샵을 했었어요. 이제 막 배우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호주에 유학까지 가서 카이로프락틱 그 의대를 졸업하고 호주 카이로프락틱 의사가 됐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쨌든 자, 그가 이제 저를 참 잘 따르고 이렇게 함께하는 이제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한쪽 다리가 짧거나 길어요. 근데 한쪽 다리가 이제 이렇게 길면은 이제 골반이 약간 틀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다리를 맞춰보면은 이제 해보면은 다 이렇게 해보면은 다 몇 센치든 0. 몇 센치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차이가 나요. 다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딱 해보면은. 자, 이제 다리가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을 경우에 이런 질병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길면 호흡기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생긴다. 오른쪽. 왼쪽이 길면은 이 소화기 계통, 부인과 계통에 병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그 약이 잘 안 듣는데요. 신체가 똑바른 상태에서 어떤 약을 썼을 때 그 약이 잘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 자세가 중요하죠. 자세. 이 다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골반, 우리 몸의 기초죠. 이 골반이. 이렇듯이 신앙에도 다리가 있어요. 신앙에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신앙의 다리의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은 신앙의 잔병이 많아요. 그 신앙의 잔병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나로 인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돼요. 나로 인해 그들이 행복하고 참 좋아지고 평안해져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나 때문에 불안해져요.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다리가 뭐 짝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하는 직장과 단체에 어려운 일이 발생시킬 수 있고, 그래서 신앙의 다리가 좀 잘못되었을 때 내가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안 나오죠. 그리고 교회 출석과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이것을 소홀히 해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신체 교정으로 카이로프락틱으로 신체 교정을 하는 것처럼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내 무슨 신앙의 다리를 뭐 하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의 다리가 뭘까? 한국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디에 사느냐? 군대에 딱 가면은 내 고향이 어디야 묻죠. 그래서 같은 고향이면은 뭐요? 그때부터 군대 생활 펼치니까요. 전라도 이제 그 상관이 그 뭐야 고참인데 경상도 쫄백이 왔다. 그때부터 뭐요?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또 묻는 게 뭐예요? 몇 살이냐? 어떤 일 하느냐? 이 질문을 미국인들에게 하면은 신뢰가 돼요. 미국인들이 이 질문 몇 살이냐고 묻는 건 신뢰가 됩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요 세 가지로 모든 걸 다 판단해버려요. 몇 살이냐? 그럼 왜 물어요? 나보다 많으면은 뭐예요? 선배 대접하고, 어리면은 뭐예요? 동생 취급하고. 그래서 선후배 관계를 정확히 따져서 뭐예요? 이게 한국 사회의 특징이죠. 어떤 일 하느냐? 이것도 한국의 직업의 귀천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은 별로가 없어요.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느냐 하면 되는 거지. 자, 어디에 사느냐? 이 말은 뭐예요? 공간입니다, 공간. 내가 주로 있는 공간이 어떤 곳이냐?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간이 있죠. 또, 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살죠. 자, 가정과 직장은 공통적인 거고, 그 외의 시간. 술집, 노래방, 디스코텍, 그 공간에 내가 많이 있느냐? 아니면은 교회라는 것, 어떤 구역단이라는 것, 뭐 숲속, 산속, 뭐 운동하는 곳, 그런 곳에 내가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다리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몇 살이냐? 이건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얼마나 살았느냐? 어떤 일 하느냐? 이게 삶의 질이에요. 삶의 질. 각자의 인간성, 됨됨이, 자질, 이게 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 이게 삶의 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생이란 얼마 동안 어디에서 어떤 삶의 질로 사느냐, 이것인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다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앙의 다리를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건강 상태는 내 공간, 내 시간, 내 마음의 질을 어디에 둘 것인가로 이제 이 신앙의 다리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첫째, 공간 생활 중심이 어딘가. 뭐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가정, 또 내 집이죠. 그 다음에 일하는 일터, 그 외의 시간을 내가 어디에 많이 뒀는가. 공간입니다. 자, 시간 생활. 시간. 내가 사용하는 24시간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질적인 생활 중심. 내 삶의 질. 이건 어떠한 삶의 질이었는가. 이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의 마음을 한번 교정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간 생활의 중심, 교회. 자, 우리 여수요양병원의 이 공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딘가요? 내가 사는 병실, 방. 그렇죠? 공간이죠? 그 다음에 식당. 또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있죠. 그리고 또요, 여수 요양병원에 와서 기적적으로 완쾌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강당입니다. 강당에서 뭐예요? 말씀을 듣고 생기가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뭐예요? 살아나는 경험. 이곳이죠. 또 기도처일 수 있고. 자, 우리가 집에서 살면서 우리의 생활의 공간이 주로 어디였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의 모든 공간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성막 중심이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다 이렇게 텐트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착시대 이후에 왕국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주변으로는 뭐예요? 다 집들을 짓고 살았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교도들도 뭐예요? 그들의 어디요? 메카. 그렇죠? 메카를 향해서 뭐예요? 하루 3번씩. 공원에서 놀다가도 뭐예요? 기도 시간 되면은 뭐예요? 돗자리 하나 깔고 엎드려서 10분간 기도합니다. 그들의 공간 중심이 메카인 거죠. 그럼 우리의 공간 중심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3번 꼭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뭐예요? 다니엘이 뭐예요? 하루 3번 기도했죠.
그러니까 어디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바벨론에서 뭐요? 내 공간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공간 생활의 중심.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공간 생활 중심 어디라야 돼요? 예, 나침반이 남북을 정확히 가리키듯이 내 삶의 공간,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요? 교회 중심이라야지 뭐요? 이 신앙의 다리가 올바로 교정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약속을 할 때에도 교회 중심을 와서 가는 거예요. 교회 그 시간에 예배가 있으면 뭐요? 뭐 어떤 모임이 있으면 교회 행사가 있으면 그걸 피해서 약속을 잡을 것도 필요하죠. 시편 134편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 성소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실지어다. 자,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성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예, 복 주신다고요.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장교 출신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인간 하잖아요. 이제 훈련 받고 인간하고. 그래서 이분은 평생 동안 안식일 예배는 물론이고 화요일 밤 예배, 금요일 밤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답니다. 훈련 중에도. 훈련 중에 화요일 밤 예배하기 쉬워요? 아니죠. 훈련 중에도 뭐요? 가까운 교회 가서 1시간 예배하고 훈련하고. 그 모든 삶의 그 중심을 얻어둔 거예요. 교회를 얻은 거예요. 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 교회가 그의 삶의 뭐요? 공간인 것이죠. 미국 남북전쟁 때 유명한 장군입니다. 올리버 하워드 장군. 자, 하워드 대학의 창시자입니다. 서부 해안을 방문했을 때 친구들이 환영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환영 만찬 때에 유명 인사들 다 초청되었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날 다른 분과 약속이 있으니 그 다음 날인 목요일 저녁으로 연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답을 해요. 거절했습니다. 친구들이 당신을 위해서 대통령까지 초청된 행사인데 그거 취소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까지 초청된 누구를 위한, 자기를 위한 이 행사인데 그날 다른 분과 약속이 있으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인가? 이런 약속. 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그날 주님께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에 꼭 참석하여 주님을 만나 뵙다고 한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 없으니 그 파티를 목요일 저녁으로 연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 파티에 참석 안 해요. 이제 밉보였겠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예, 그래도 자기의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자, 이 공간이 중요한 공간입니다. 예, 공간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공간을 교회로 두시고 또 이곳에서 이번에 계신 동안은 강당을 두시고 그렇게 생활했을 때 내 신앙의 다리가 뭐예요? 반듯해지고 내 영적인 신앙이 뭐예요? 잘 교정되어서 이후에 건강한 어떤 신앙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생활의 중심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1년 365일이라는 이 날이 주어져 있습니다. 84,000초. 84,000초.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있습니까? 이런 날이 볼 수 있죠. 그렇죠? 기념일 중요합니까? 명절 중요해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명절 중요하죠. 또 생일날 중요하죠. 중요하죠. 결혼 기념일 같은 거 중요하죠. 예. 이게 다 시간 속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1년 365일 있지만은 설 명절은 특별히 구별된 그런 명절. 추석도 마찬가지고 내 생일도 마찬가지고 뭐 결혼 기념일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간입니다. 시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간이에요. 죽은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만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생명, 내 시간은 누구 거라?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날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한, 시간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간 사용을 해라. 자, 이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시간 사용.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대신에 6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 사용.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여러분, 힘써 행하는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 두 말씀. 6일 동안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라고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 시간 사용 방법이에요. 예. 자,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이 시간 사용을 하라고 했는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문화료는 객이라도 그 시간만큼 뭐예요? 시간 사용을 하되 어떻게? 쉬어라. 그래서 시간 생활의 그 중심은 바로 이 안식일로 되는 것이죠.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공기를 창조하셨고 물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창조하셨고 그렇죠? 우리를 살게 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시간 사용을 가장 잘한 민족이 유대인이죠. 자, 유대인 보십시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이게 다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유대인은 정말 소수, 세계 인구의 2%,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합니다. 그 비중 중에 과학이 됐든 스포츠, 법이든 민권이든 특권 분야든 정치, 경제든 성공한 사회 유대인의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미국의 유대인 사회에 엄청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번영했고 미국 사회의 주요 부분의 발전에 모두 유대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예술, 언론, 코미디, 영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았고 몰살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억 5천만 미국 인구 가운데 단 2%. 그러나 유대인은 지금 미국의 주류 사회를 이끌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도 가장 영향력 미국을 있는 움직이는 집단으로서 검은 손, 거대한 손,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과연 어떨까? 그들의 성공의 비결. 워너 브라더스를 비롯해서 파라마운트, 그리고 20세기 폭스 등 헐리우드의 주요 영화사 대부분을 유대인이 만들었다. 전 세계 영화의 85%를 만들어내는 꿈의 공장 헐리우드는 실제로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성공한 배우나 감독 중에서도 유대인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흥행의 마술사로 불리는 스티븐 스필버그. 지난 94년 드림웍스 영화사를 설립해서 제작자 겸 사업가로도 성공한 스필버그. 그의 자산 가치는 무려 2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한 유대인이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5%. 1조 6,500억 달러에 이른다.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8분의 1도 안 되지만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은 우리의 2배가 넘는다. 그뿐이 아니다. CBS, ABC, NBC 등 미국의 3대 방송사는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주요 신문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도 대단히 높다.
2003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하고 있는 유대계 기업이 미국 내 엄청나죠? 30대 기업 중에 유대인이 소유한 기업이 거의 절반이에요.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언론, 영화 모든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뭐예요? 소유하든지 지배하든지. 그 비결이 뭐예요? 그들의 비결은 공간 생활의 중심, 시간 생활의 중심은 회당과 안식일이에요. 보세요. 자, 그들의 안식일 회당 예배 모습입니다. 미국의 한 이민 유대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 공간의 중심이 회당이에요. 회당을 지을 때 2km 반드시 안에다 짓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에 안식일에 걸어서 오리 이상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리가 뭐예요? 2km죠. 2km 사는 곳에 반드시 회당을 지어요. 그 몇 가정이 모였던. 예. 자, 그래서 안식일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그냥 조용한 기도 아니에요. 몸을 흔들면서 이런 기도. 예. 그리고 또요. 예배 의식입니다. 건강 생활의 중심 회당, 시간 생활의 중심 토요일 안식. 예. 미국의 한 곳에 유대인 예배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요, 태회성이 이거예요. 계속 춤을 춥니다. 예배 1시간 동안은 말씀을 듣고 랍비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교회 가서 뭐예요? 노래하며 춤추며 박수치고 이렇게. 그들의 공간 생활의 중심 회당, 시간 생활의 중심 안식일. 한국에서 이렇게 했다가 난리 났죠. 단상에서 어떻게 불경스럽게 지내냐. 근데 뭐예요? 와, 단상에 올라와서 기뻐 뛰는 거예요. 자, 점심을 먹고도 그래요. 계속 춤이 이어집니다. 이거. 음악 틀어놓고, 식당에서. 그리고 랍비가 직접 춤을 춰요. 와. 한국의 이 노인 그 목사라면 뭐예요? 팔고 같은데. 좋아요. 근데 각 청소년들이 랍비를 따르고 유대인 마켓이 있어요. 그 마켓은 랍비가 허락한 음식만 팔게 되어 있잖아요. 랍비가 이렇게 존경 받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한 행사입니다. 이제 특별한 6월절 행사. 랍비들이 다 나와서 모여. 저 성도들이 모여. 다 이렇게 막 줄을 지어서 춤을 추고 이렇게 거룩한 랍비들이 모여요.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 뭐예요? 공간 사용의 중심 회당, 시간 사용의 중심 안식일, 이거예요. 12살 되면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된 것이죠. 예. 모두지 중심이 바로 그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도 뭔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공간 사용의 중심, 시간 사용의 중심, 한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적 생활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질이 뭐예요? 포도나무요. 그럼 가지도 뭐예요? 똑같은 질. 포도나무래죠. 포도나무인데 청포도나무는 청포도 가지가 뭐예요? 청포도예요. 청포도 가지죠. 거봉포도 나무의 가지는 거봉 포도 가지예요. 질이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변화가 됐어요. 양자로 입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질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질적인 생활이 같습니까? 예수님의 질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질입니다. 이게 너희도 뭐래요? 서로 미워하고 있잖아요. 질이 달라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질이 나의 질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요? 오직 사랑. 이게 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질이 없죠. 네. 자, 사랑이 뭐예요? 어제 드린 말씀. 심리적인 요소와 행동적인 요소로 나눕니다. 심리적인 요소는 뭐 이해와 용서, 행동적인 요소 희생과 나눔. 이건 법칙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이란 뭐냐? 이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죠. 예. 어떠한 부인이 세상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한 아버지가 5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출장을 갔습니다. 아들에게 부탁하고 출장에서 밤늦게 돌아오니 아들은 골아 떨어져 자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딱 앉았는데 그 침대 이불 속에 컵라면이 있어요. 이 녀석이 장난치 가서 아들을 깨워가지고 엉덩이를 때렸어요. 이 녀석아 장난치면 어떡하냐. 이불을 누가 빨라고 이러란 말이냐. 그때 아이가 울면서 이건 아빠 저녁이란 말이에요. 알아보니 컵라면 2개를 끓여서 하나는 자기 먹고 하나는 식을까봐 아빠를 위해서 이불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용서가 돼요? 안아주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첫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순영이나 악영향을 끼쳤거든 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하게 해주세요. 왜 저렇게 행동합니까? 우리 자식들이 반항하면 뭐예요? 분명히 뭐가 있겠죠 속에. 그럼 그걸 뭐 알아보려고 해야죠. 왜 저럴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베드로를 이해했어요. 다 이게 그 이해가 있으니까 뭐요? 용서가 되었죠. 예수님의 질이거나 그러면 나도 뭐요? 예수님이 포도 나오면은 내 가지 있는 포도 가지가 되려면 뭐요?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너를 이해한다. 네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은 선인데 네 삶이 지난 과거의 삶이 어땠다고요? 그렇게 얼룩져 있는 거 내가 안다. 너의 얼룩진 삶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을 본다. 너의 마음 진심. 그 진심을 끌어내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다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시고 나에게 많은 걸 나눠줬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삶의 질이 우리의 삶의 질이에요. 그 삶의 질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하루 예수께서 삶의 질을 그렇게 이뤄 나가셨죠. 제가 두 번째 목회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남원교회입니다. 가보니까 30년 된 교회예요. 남원군청 바로 뒤에 위치는 참 좋은데 교회가 너무너무 낡았어요. 30년 된 교회. 옛날 그야말로 시골 교회 건축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남원교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한쪽 정말 전망 좋은 이 산 중턱에 위치한 교회가 또 하나 있었어요. 이제 교인들이 한 10가정 모여서 사는데 이 두 교회를 제가 동시에 목회를 했죠. 근데 여기에 두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남자분 9대 독자입니다. 3대째 천주교 집안입니다. 근데 청년 때 성경을 연구하다가 진리를 깨달아버렸어요. 그리고 개종을 했습니다. 개혁을 한 거죠. 그러니 완고하신 어머님은 넌 내 자식 아니다. 집을 쫓아내버렸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전전하다가 긍긍해서 어디로 갔는가? 안치일 교인들이 모여서 시골 생활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갔어요. 거기서 가서 남의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고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자기 집도 좀 마련하고 땅도 좀 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똑같은 처지의 여청년이 이곳에 왔어요. 마음이 통하겠죠. 그 여청년도 신앙 때문에 집에 쫓겨났어요. 둘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딱 2개만 가지고 결혼했어요.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신혼생활이 시작됩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요. 완전히 폐차가 됐습니다. 이 부인이 7번 수술을 해요. 얼굴이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복원한 얼굴이 정도예요. 예뻤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도 낳았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국민학교 1학년. 다 같은데, 네. 초등학교, 국민학교 맨날 헷갈려. 국민학교 3학년, 1학년. 근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몇 대 독자예요? 10대 독자죠. 그러면 할머니가 가만히 있을까요? 손주 안아보지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할머니가 아들의 신앙을 이해하고 같은 아들의 신앙을 할 찰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다가 아이가 오줌이 마렵다고 일어나요. 그리고 요강에다가 이제 무릎 꿇고 소변을 보다가 퍽 쓰러져요. 새벽 3시입니다. 쓰러져요. 아들을 깨웠습니다. 깨어나지 않아요.
그 아들을 데리고 그 피 남은 의료원으로 가는 도중에 아들이 죽어요. 10대 독자.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전화 받고 가보니까는 이미 부인은 실신해서 침대에 누워있고 그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두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넋이 나갔죠.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당신도 어디 살아계십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그날 11월입니다. 그때가 11월 짓는 입에 내리는 그날 장로들 다 부르고 집사들 다 불러서 그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뭐 장례식도 없죠. 아이 시신 안고 가서 공동묘지에 땅 파고 아이를 안장합니다. 제가 마지막 그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아이 입으로 나옵니다. 이 아이를 이곳에 이제 안장합니다. 이곳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 아이를 다시 부활시켜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머리로는 당신 살아계십니까? 아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이고 이 어머니가 지금 할머니가 지금 어떻게 데려가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그 마지막으로 위탁하고 기도하고 이제 장례를 끝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깨어났어요. 아들 어디냐고. 자네까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떠나가는 아들 한 번이라도 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내 아들을 보냈느냐고. 또 기절을 해요. 아침에 우르르 아이들이 모여서 학교 갈 때 그때 미쳐요. 바람만 불어도 아버지. 오후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몰려올 시간에 보면 또 그때 또 미칩니다. 저 속에 아들이 있는 것 같고. 예. 살 길이 없어요. 살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살아요? 그때 마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카이로프라틱 청년이 남원에 샤워를 하다가 곡성으로 샤워를 옮겨요. 그 부부를 데리고 곡성으로 갔습니다. 좀 배우시라고. 아들 생각날 때마다 배우시라고. 배워서 곡성의 독거노인들, 홀로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들 찾아다니면서 봉사하시라고. 생각날 때마다 가서 열심히 배우고 뭘 잊어버려야죠. 아들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혹시 제가 이렇게 좀 마사지 해드리는 데 받으시려면 얼마나 좋아. 외로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얼마나 좋아요. 그게 곡성교회의 개척 시작입니다. 1990 그때가 아마 4년 5년 정도. 아예 곡성으로 이사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합니다. 그때 가정집을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좋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제 이 두 부부의 공간 생활의 중심은 어디예요? 교회. 교회, 변변한 교회 아닙니다. 그냥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을 조금 개조해가지고 한 교회. 그 주변에서 싫어하죠. 하지만 열심히 봉사하니까 뭐 이렇게 몇 년이 지납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합작선 공간 생활 중심 교회. 곡성에 요즘에 7단위 예식장이 안 되죠. 예식장이 매몰로 났어요. 이 예식장을 매입합니다. 3억 5천에. 자기 모든 것 다 넣어서 교인들이 헌금해서 이 곡성교회를 이제 구입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이곳에서. 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이후에 세월이 한 10년 지나고 제가 2008년 캐나다로 이민 목회를 이제 떠나면서 이거 찾아봐야 되잖아요. 저도 바쁘고 이분도 바쁘고 하니까 뭐 자주 연락 못하죠. 또 목사가 떠나오는 교회 교인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목회 윤리상 안 돼요. 예. 떠나는 교회는 딱 연락 끊습니다. 이제 떠나게 될 마당이니까 이제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집이랑 같이 찾아가 봤는데 어디에 살고 있대요. 갔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그 딸은 이제 한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이고 집에 없죠.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쪽 방에서 저쪽 방에서 근데 있잖아요. 이 부인이 그때 이제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그렇게 돼 있어요. 신체 구조가.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방에서 한 아이, 저 방에서 한 아이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10살 내외 아들과 딸이. 얘들아 목사님 오셨다 인사해라. 딱 뛰어나오는데 이 아들을 딱 보는데 10살짜리 아들을 지 형하고 똑같아. 이 두 아이를 내 무릎에 앉히고 아이들은 모르죠 아무것도. 엽기에 나오는 엽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공간 생활의 중심, 시간 생활의 중심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양들고 양쪽 머리 맞추고 얼마나 좋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런 것이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가정보다도 뭐예요? 교회 중심, 우리의 시간 사용 중심. 일반 개신교회 다니시면 주의를 철저히 지키시고 예배날 철저히 가서 예배하시고, 안식일교회 신앙 있는 분들은 이 토요일 안식일에 내 생활의 중심, 내 시간의 중심, 내 삶의 질의 중심이 바로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성수를 향해서 두 손 들어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복 주시겠다. 마지막 찬양 감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어떤 것이었는지요. 저 세상의 중심이었고 돈이 중심이었고 세상 쾌락의 중심이었던 우리의 길고 짧아진 균형지 못한 우리의 신앙다리를 이제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간 중심, 시간 중심, 삶의 질의 중심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개인기도